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일생 중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다행이고 행복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삶,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에 있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죠. 봉급을 받고 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반대의 거부 월급을 받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시편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옷마저 서로 취하려고 제비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군인일 수 있지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제비를 뽑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천주교는 신격화시키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삶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은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잉태를 해서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도 기꺼이 감수했던 여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낳자마자 그는 원치 않는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빚덩이와 같은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7년 동안 여러분 살아야 했던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짊어졌던 십자가의 삶을 산 여인이었죠.
이모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고요. 처음에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선교 여행비를 대었던 것은 두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입성을 해서 이제는 대권을 잡으면은 내 아들 하나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중앙정보부장 시켜달라고 정치자금 되었던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너희가 내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살로메는 몰랐지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일하러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발 앞에서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언니가 마리아도 일 좀 하도록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야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참 모든 인간들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요. 어떤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20세기 중엽 이후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 중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일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저 모든 일에 일을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다.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뭔가 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쫓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회사입니까, 교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일입니다. 일을 해야만이 부가가치가 만들어내지고 그래야 회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건 또 제국입니다. 국가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거룩한 공예, 모든 집단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불행히도 저는 참 우리는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보는 것, 경험한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저 자기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자기가 본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물한 깨구리와 같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나 잘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을 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쫓기면서 살고 불안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하는 마르다보다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 아닙니까? 나드 향을 예수님에게 부었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자이고요. 십자가에 동참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에 맞는지, 내가 읽은 책도 말씀에 맞는지,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신앙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 중독과 같이 믿어왔던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동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여자는 예수님이 감히 여자라고 할 수 있는가? 존칭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자는 비하하는 말 같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하하는 것 같지만은 존칭으로 쓰는 것이 서양 아닙니까? 거기는 뭐 그런 구분조차도 없으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없으면은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부양하듯이 부양하라는 것, 공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요한의 집에 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참 우리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혈연과 연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멸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혈연과 연고를 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류의 긴 역사 이후에 수렵 채취의 시대, 그때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협력할 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놓고, 여러분, 자손이 많으면은 번성하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긴 세월, 홍수 이후에 농경이 시작이 되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예전에는 농사 혼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은 사람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족사회, 대가족 사회는 붕괴되어지고 핵가족이 된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핵가족이 아니라 솔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고 시족사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교회가 세운 목적과 복음적인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일하러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완료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 노릇해 주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 노릇해 주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면은 두렵고 불안한 원인을 쫓아서 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 사단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저는 그런 전략이 한국 교회에 사단이 밀가부를 듯 까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경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물질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입니까?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금을 미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는 저금이 미덕이 아니라 적응과 함께 적절한 소비가 미덕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는데도 우리 말씀 안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가족임을 모르며 살잖아요. 그것 잘 안 받아들이죠. 왜? 상대방 못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누림이 있는 삶이라고 했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물질도 나누는 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으로 보라 했지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행동 하나 잘못한 것, 그것이 허물이 되기 때문이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일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들 다 욕할 때에도 가족은 변명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에서. 남들은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보는데 가족은 장점을 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남들은 작은 것 하나도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 남인데 가족은 끊임없이 배반해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데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를 못 박는 군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한국의 교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요한과 같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살로메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로메는 몰랐지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규정 짓는 자신의 가치관을 위한 규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좀 더 가지면은, 좀 더 이루면은 내가 더 멋있다고 하는 환상, 가지지 못하면은 비굴해지는 열등감, 자신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의의 만족을 누리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가지고 있고 더 할지라도 어깨에 힘주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 비하하는 것, 무시하는 것,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생애를 살잖아요. 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기 전에는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은 그저 친척일 따름이었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요한의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왜 모릅니까? 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할 때 마태복음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해도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기대로 변화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생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언제나 속상하는 일들 속에, 시선 때문에 힘든 세상 속에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집에서는 정장 안 하잖아요. 왜? 허물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우월과 열등의식이 해결이 되는, 누가 가족 사이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서 올바른 가정 속에는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의 가족을 통해서 하늘의 쉼과 회복을 주신 것을 알아서 오늘의 이 새벽 기도가,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의 표현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